시대가 어려운 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보내주면 모세가 법당에 가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법당에 가는 시대네. 왜 이걸 오늘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 목요일 날 나온 신문인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군에 갔는데 공군에 입대했답니다. 근데 공군에 입대해 보니까 그 아들이 친구가 같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김모세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대요. 친구가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저 믿는 자녀구나, 이름이 모세니까. 그래 주일날 이제 교회 가려고 같이 있는데, 한쪽에는 교회 가는 길, 한쪽에는 성당 가는 길, 한쪽에는 법당 가는 길인데, 법당 가는 줄에 서 있더래. 아니, 제가 뭘 잘못 알았나?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도 법당에 가더래. 그래서 나중에 수료식하고 난 다음에, 야 모세야, 너 왜 법당에 가니? 다답지 않은 표정으로, 응, 나는 법당에 가야 마음이 편해. 이 모세라는 분이 법당에 가서, 이제 이 목사님이 모세가 법당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대가 됐다. 모세가 그 증역이라면 다른 평범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 십자가가 벽에 걸려있는 가정 안에 머문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영적 돌봄이 절실한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너무 방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세가 법당에 가는 현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교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름은 모세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야지 법당을 가는가.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을 텐데. 또 지금 심각한 것이요, 이 보니까 신문에 아주 크게 이렇게 나왔더라고. 동성애로 인해서 매년 1,0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교육부 부총님,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건의서 해가지고 해놨는데, 2014년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되고, 에이즈의 주요 전면 경로가 동성애로 인해서 이제 그런다는 거. 미국에서도 13살부터 24살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된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동성애 확산으로 인해 10대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자 숫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부의 동성애 친화적 교육, 1990년 12월 교육부는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모 씨, 현 군인센터 소장이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을 수용하여 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며 문란한 성관계이다라는 에이즈에 관련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과서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1999년에 벌써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동성애라는 경고를 가르치지 않게 되면서 2000년도 이후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기술했던 예전 보건 교과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삭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교육부는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다고 교육하게 되었고,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다, 이렇게 교육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에게 오히려 동성애자 사이트를 방문하라는 과제를 내주어서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접속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을 에이즈에 걸리도록 내버려두고 또는 범죄적 방임인 거다. 이거 아주 너무 심각한 일들이 이렇게, 진짜 이거 아주 시대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종교 편향 심각, 지금 저 교육감들이 종교적 쪽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꾸는 일도 많고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 학교 자사고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교학서의 경우 구판했던 신사참배하고 민족운동, 순교내용 심판에선 빠지고 독립운동 역할도 6것 대부분 소홀히 다루고, 다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저께 그 명성교회에서 목회자들 새벽 기도회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국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80대신 그 전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그 민경배 목사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이런 일이 명성교회 이제 그 1895년에 을미사변 때 민비가 시해당하는 그때 그 고종 황제가 너무 그 왕비까지 와서 죽여버리니까, 그런 공포스러운 때 고종 황제가 공포하고 고독에 시달리는 가운데 소리치면서 그랬답니다. 밖에 서양 기독교 선교사를 없느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성세들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고종에서 3일 동안이나 지킨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왕실이나 백성들이 등을 기대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는데, 그리고 그때 1897년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국 행사를 주도한 것이 기독교랍니다. 자주 독립을 기념한 독립경일일에 1천여 고관 대직들과 대갓들과 외국 사신들이 모여서 독립가를 지창했는데, 그 다음에 그 대군주 탄신 축하회도 이끌었는데 1896년 9월 1일에 3천여 명, 당시에 한국 전체 인구가 300만 정도, 500만 정도였는데 3천여 명이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그 순서가 애국가 제창, 회중에서 기도호, 그리고 주기론으로 피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아주 귀한 애국적인 행사들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일들을 전혀 언급이 교과서에 교회에서 한 기독교에서 했던 좋은 일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방문했던 미국의 선교부 스펜서 목사님은 이 축하회가 기독교의 애국의 열정으로 폭포처럼 울려 퍼졌다고 하면서 국가의 행사에 이렇게 기독교의 생기가 압도한 현상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기독교로 인해 대군주라든가 국가라는 것을 비로소 의식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일들. 그리고 언도우드 그 선교사님이 찬송가를 그때 했는데, 그때 부른 찬송가 지금 찬송가 72장이랍니다. 70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가 그때 당시 불렀던 찬송이 72장 찬송가인데 한번 불러보겠어요. 72장 피난처에 있으니, 가사를 보면 어림을 당할 때인데 70장이죠. 70장 1절과 4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 2절만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때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막 부르대요. 정말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막 변질되고 있어요. 기독교를 얼마나 폄훼하는지. 시대가 정말 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고 끼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첫 번째로 룻을 통해서 진심으로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 보호해 주시고 특별 보상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누가복음 7장에 죽은 청년을 메고 가는, 이제 슬피 울며 가는, 눈물로 통곡하는 그 어머니 과부, 눈물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계실 때 모자를 돌보시고 살리시는, 그래서
죽었던 청년을 새 생명을 쓰시고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을 소망과 눈물로 고통했던 이 여인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명령이라도 우상에게,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추석의 계절에 여러분 부모 형제들을 찾을 때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혹 절하고 있지 않은가?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세 청년은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던져 넣으려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청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요, 수많은 순교자들과 박해받은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신앙의 절개와 담대한 고백과 용기와 그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모범을 삼아서 그들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당하는 일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나 세 친구가 이제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일이나 그 유대 민족이 큰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는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결국 말세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 동일한 그 일들이요, 터키에서도 얼마 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저 사모 친구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 또 친구 그 터키로 선교 가신 분들이 순교당한 일들이 실제 있어요. 얼마 전. 또 얼마 전에는 터키에서요, 두 분의 목사, 그 현지 목사님과 또 외국 목사님과 거기 있는 분이 이슬람 청년들에 의해서 얼마나 100몇 번인가 칼에 찔리고 그렇게 순교당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터키가 사실은 성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이슬람권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수 믿는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축복하세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조금 평안하게 먹고 살만한 나라는 뭐가 더 위기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해서 더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사실. 순교당하는 분들은 충성되게 순교하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은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시대가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일 것을, 다니엘서 12장에도 마지막 때에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할 수 있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말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연단을 줘서라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그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교만하고 부모가 욕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고 속인 자는 더욱 속이게 된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 알았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으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지혜를 주고 능력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 자가 되고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미리미리 말씀하거든요.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오실 때 종말에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사람의 미혹을 받아 사람을 따라갈 것이다. 교황을 따라가지요. 구원파 누구예요? 그 사람. 유병은 따라가다가 저런 일 당하죠. 신천 이만희 따라가죠. 통일교 문선명 따라가다가 그렇죠. 안상원 증인은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요. 교주를 예수님보다 더 위하잖아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멧,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만 믿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교황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냐고. 신약의 성경에서 28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정증을. 며칠 전에요, 세계는 승리라는 것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시리아 사람들 그거 보니까 독가스도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만, 100만 정도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그러는데 8만인가 얼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유엔에서 천막을 줘가지고 거기 사는데 가족들이 천막에서 방 한 2개짜리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사막인데 천막을 쳐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200원짜리 티켓 2개를 준대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로 염려하고 물이 없더라고. 어떤 소녀가 물이 있는데 물로 살짝 이렇게 하고, 목욕은 무슨 목욕? 전쟁이 비참하더라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그런데 주님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난리와 민족과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쏨이 있으면서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또 처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화산 폭발도 곳곳에 있는 그것이 기근, 지진 동일하지요. 사람을 미혹받지 말라.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으로 해서 정신적인 혼란, 민족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자연계의 혼란, 물리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이지 끝이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이 더 있는가를 뒤에 쭉 말씀하신다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요, 미리미리 벌써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 미리, 오늘날도요, 큰 회사 같은, 삼성 회사 같은 데 이렇답니다. 그 삼성 3년 뒤에 회사도요, 지금 벌써 3년 뒤에 팔 것을 다 만들어 놨대.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신제품을 계속 6개월 단위로 팔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회사들도 3년 뒤에 팔 것을 벌써 미리 받아놓고 6개월마다 계속 표현해. 얼마나 지식이 발달하고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우리나라 보십시오. 아니,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월요일부터 비가 많더니 그 연예인 중에 그 어린 딸들이 생명을 잃고, 또 지금, 그렇죠? 또 그다음 군인들 또 죽었어. 군인들 또 죽어. 아니, 젊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밤에 잘 주무세요? 밤에 잘 주무십니까? 못 주무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500만이 넘는데요. 지금 500만이 넘는데 500만. 잠 잘 자는 것 감사하세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정신적 이 혼란이 정말 혼란. 정말. 그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설하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 잘 수가 있잖아요. 찬양의 샘 405장 참 잘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의 샘 405장 한번. 찬양의 샘 405장. 여러분 405장 한번 찬양의 샘 405장 찾아보세요. (405장) 내일생 다가도록 있는데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 그래. 다윗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눕고 자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니 나를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도 자게 하시고 깨어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평안함을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생 다가도록 주의 자리에 주님 의지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두 번 드리겠습니다. 내일 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 예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486장 찾아놓으세요. 486장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486장 찾아놓으세요. 다니엘 3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나라가 커지고 잘 나가니까 27m 정도 성경학자들 27m, 30m 지금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 보시면 김일성이랑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참배하게 만들죠.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자기를 다 숭배하게 만들죠. 똑같이 신상을 그 시대에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든 거예요. 이분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서 자기가 꿈을 꿨을 때 이게 무슨 꿈인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박사들 다 부르잖아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봐. 그러니까 박사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보세요. 꿈을 얘기해야지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지. 꿈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것들이 하면서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그 어려울 때 딱 값신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시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다.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개인적인 은밀한 일이든 국가적인 은밀한 일이든 세계적인 은밀한 일이든 우주적인 은밀한 일이든 다 주님 손에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은 그 어린 세 친구가 하나님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니까 하나님 감사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이런 우상의 꿈을 꿨는데 그건 왕과 왕의 나라 금머리는 왕과 왕의 나라요.
그 다음 은머리는 또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의 모습이요. 왕과 나라의 모습. 이걸 갖춰줍니다. 그러니까 장래일, 훗날에 왕과 나라의 일을 한 꿈 하나에서 딱 가르쳐준 거예요.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과 나라의 일을 꿈 하나로 딱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줬을 때, 뭡니까? 느부갓네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치지 못하고 다니엘이 그걸 가르쳐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갖다가 그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높은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2장 마지막 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지금 다니엘서 3장에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때부터 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학자들은 15년 내지 2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다니엘서 2장 부분과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15년 몇 년? 15년 내지 20년이라고 합니다. 15년, 20년 흘러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생활 같이 계속 믿음생활 해야 돼요. 아니면 끊어야 돼요. 믿음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면 전에 받았던 은혜들 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나 장담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고 계속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생활이 경건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상을 만드네. 자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위대한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시죠. 변질돼 버려요.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경배하라네. 사울왕도 자기 기념부를 세웠어요.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워버리네. 하나님이 끝났구나. 다윗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영원히 이루는 집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돼, 중심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를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상하게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우상이 된다고요? 내가 우상이 돼, 자기가.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빨리 깨뜨려버립시다. 자기를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네. 이게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높여. 자기가 죽어줘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도 주변에 많은 고위직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역사를 그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봤을까 안 봤을까?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깨닫고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변화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인생들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실은 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아멘. 요셉을 누가 귀히 여겼습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감동 사람 우리가 어찌어드리요? 요셉을 귀히 여겼을 때 자기도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귀한 인물들을 시기 대상으로 질투 대상으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종기 여길 사람은 종기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 은혜 주는 사람은 종기 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제도 금요일 날 갔다가 그 목사님들 했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이 한날 그 한 게 있더라. 그래서 그 CD를 가져가서 딱 했더니 그 목사님 쓰겠다니까.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얘기하시면서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존귀 여기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얘기 중이에요. 명성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를 존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누가 되든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딱 그렇게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맞죠. 왜? 말씀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의 변을, 아니 그렇게 은혜를 옆에서 간쪽으로 보면서도 그 은혜를 청하면 표현을 좀 받아야 되는데 표현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은혜 받는 사람, 표현을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전에 돌아갔지만 유명한 프란시스 세퍼라는 박사분이 스위스의 라벌이라는 곳에서 세계의 지성들이 모인 가운데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이 뭐냐?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19세기만이겠어요? 지금도 맞아. 커다란 비극이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말한 것은 현대인들이 절망의 선으로 막 떨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절대가치, 절대 표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가치, 절대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하나님이시고 절대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분은 인간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한번 그 전에 486장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들었어요. 486장 한번 들었어요. 이 찬송을 늘 486장 찬양의 샘 486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평강의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그날이 내가 죽을 날도 도적같이 오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시죠. 어떤 사건들도 도적같이 옵니다. 문제들도 도적같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다니엘과 더불어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이제 15년 혹은 20년 이제 지났습니다. 그것은 30대예요. 바벨론 나라에서 고위관직으로 올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탄탄한 기반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있는 왕에게만 잘 보이기만 하면 그냥 탄탄대로죠. 세상적으로 보면 고위직에 올랐어요. 바벨론 나라의 고위직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이니까.
근데 갑자기 우상 만들고 숭배하라는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평탄하게 잘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되니까. 타협하면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지금 만약에 직장 시장이라는 사업이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만약 이럴 때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은 이 어려움이거든요. 지금 이슬람권에 잡혀간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 중공이나 북한에 있는 분 지금 똑같이 당합니다. 야, 김일성의 경부에 무슨 우리는 여기 왔던 우리 피순진 목사님이 북한과 무슨 예배 드리러 가는데 딱 비행기를 갖다 그 앞에 넣었잖아요. 비행기를 그 목사님들 갔거든요. 예배 이제 같이 파리로 뭔지 하여튼 남한이랑 북한이랑 예배 드리라고 연합으로 예배 드리라고 딱 가는데 비행기를 딱 그 김일성 저 우상 앞에 있는데 그걸로 데려가더래.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피 목사님은 끝까지 안 가. 그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말씀 듣고 우리 시찰에 우리 시찰에 있고 노예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입당할 때 그분 했는데 그래도 올 수 있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 당하셨다. 만약에 저도 시찰에서 저 금강선도 갔고 노예에서 저 개선도 가봤지만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가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변전한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분들처럼 승리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지거나 약해졌어요. 16살 때 포로 소년으로 없을 때 그때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좋은 자리에 부하게 되고 좋은 지대에 있고 그때나 이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릴 때 16살 때부터 청년에 지금 30살 이제 넘은 그때부터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만 읽어보세요. 15절. 느무네 살이 뭐라고 그러는가? 3장 15절 읽어보십시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이런 시험이 왔어요. 그럼 그럴 때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성경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 친구는 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죽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우리 이번 수련회 그 찬양을 주의 찬양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진짜 그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이게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전에 우리 목회자가 보는 월간 목회라는 책인데 거기에 크리스찬의 방황 이런 제목이 딱 나왔어요. 제목부터 보면서 어찌 크리스찬들이 방황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방황할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을 조금도 기하지 분명하거든요. 분명해야 되거든요. 달려갈 길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들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 고백을 들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두려울 때인데, 다 왕의 편이고 다 두려울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8절에 있는 18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번 번역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됐지. 정말 그 중심으로 되는 사람이 그 최고의 신앙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연단이 있어요. 아직 이게 한번 우리 각자 수준을 한번 가면 우리 수준이 어떨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푸른 뿌리 타고 있어요. 지금 옆에 푸른 뿌리 타고 있어요. 너 절하면 봐줄게. 그렇지만 너 푸른 뿌리요. 뜨거운 푸른 뿌리요. 그냥 7배나 뜨거운 푸른 뿌리. 세 사람을 데리고 묶고 간 그 사람이 다 죽었어. 성경 뒤에 보면 뒤에 얘기할 것이 말씀있지만 여러분 그리 아닐지라도 이 죽음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럴 정도의 믿음을 주님도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룻이 그 극한 어려움 속에도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되게 이렇잖아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극한 어려움 속에서 룻이라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들을 보세요. 극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진짜 나오게 됐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요. 진짜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을 때 자기 속에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속에 믿음이 있으면 죄송해요. 우리 요 5-5 사놓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때 어려운데 400, 사례도 받지 못할 때 400, 600 막 은행 해러 갈 때 하나님이 나 간을 키우시는구나. 내 속에 담대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뭐 성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아멘. 주님을 믿어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뭐 망하겠네 뭐 그러게. 그래 만약 그럴지라도 난 다시 개척하면 되니까. 나 처음부터 없이 시작했지 뭐. 500에 16만 원 500에 16만 원 가지고 500에 월세 16만 원 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럼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내 시간을 좀 지켜주려고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새 친구가요. 대개 세계 어떤 극한 어려움이 오면 꼭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요 새 친구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똑같이 다 이렇게 왕이 만약에 그렇게 던져내시면 우리 주님은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에 절해요. 야, 난 잘할래. 한번 잘하는 거니까 우리 잘할래?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사귀는 친구가 믿음 있는 친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인가?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질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